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16장 전체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레와 하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6장을 읽으면 요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아침 드라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아침 드라마, 일일 드라마 이런 거를 거의 막장 드라마라고 하잖아요. 막 진짜 막 그런 드라마 본 부인과 또 이렇게 바람난 여자와의 관계, 그 안에서 막 이루어지는 막 일들, 막 그런 것들이 막 드라마 소재로 많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 16장을 보면 꼭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성경에서 굳이 꼭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아침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이제 이 이야기로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죠. 그래서 가나안에서 지금 그 가나안에 들어올 때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네 씨를 통하여 이게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바로 지키시지 않으시고 지금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고 사레의 나이도 얼마예요? 거의
이제는 사례 역시 자기의 이제 이 육체의 몸이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 간다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절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애굽 그 사례의 여종인 하갈, 이 하갈이 이제 애굽 사람인데 이제 이 여인이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전에 이제 14장인가요? 거기서 봤던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으로 갔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재물과 그리고 이제 노예들을 얻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애굽에서 왔던 종이 이제 하갈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하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야, 아브라함,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10년이 지나도 참 이렇게 기다릴 줄 알아야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신약에도 보면 믿음과 오래 참음을 항상 이렇게 연결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려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려야지 너무 그것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냐면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에 많은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 나왔고 그 이스마엘은 결국은 뭐의 산물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인내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된 이 부산물 같은 이런 것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의 그 믿음 없음을 탓하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정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아브라함이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생긴 어떤 결과, 그런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어떤 믿음 없음으로 인한 그 성급한, 그의 어떻게 보면 그런 성급한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보고자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런 잘못된 모습만을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저번 주 본문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결국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그 속뜻, 진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 한번 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이에요. 3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보십시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라고 하면서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비유다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 이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이 사레와 하갈의 이야기는 비유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비유라고 말하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고리라고 해요. 알레고리 알아요? 그러니까 우화가 아니죠. 우의적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것을 비유나 상징이나 다른 이야기를 통하여 이게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의적, 알레고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늘 창세기 16장의 이 이야기는 비유다, 알레고리다, 우의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창세기 16장의 이 사레와 하갈의 이야기를 통하여 진짜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뭔지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뭐다? 두 언약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언약이다. 두 언약. 그러니까 결국 이 사레와 하갈을 통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두 언약. 두 언약이면은 성경이 두 언약이라고 하면은 무슨 언약을 말하는 걸까요? 옛 언약과 새 언약 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옛 언약은 하갈을 말하는 거고 새 언약은 사레를 말하는 거예요. 옛 언약은 율법을 말하는 거고 새 언약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갈라놔요. 율법은 옛 언약이고 은혜와 진리는 복음,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꼭 두 아들, 두 언약, 이 둘로 설명을 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이 둘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먼저는 대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숫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숫자. 하나님은 하나시거든요. 하나.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빛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빛이 하나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선악과는 둘이에요. 둘. 그래서 이 둘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숫자예요. 둘이니까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라는 거는 그 안에 분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분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의미로 둘이라는 숫자가 사용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짝. 이거와 이것이 짝이다. 이럴 때 짝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두 언약, 두 증인, 또 두 돌판, 그리고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는 옛사람과 새사람, 선악과와 생명나무, 가인과 아벨, 사울과 다윗, 아브람과 아브라함, 가라지와 알곡, 왼평강도
오른편 강도, 또 양과 염소. 이렇게 항상 둘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걸 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결국 말하고 싶은 거는 둘을 통해서 하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 하나. 옛사람과 새사람을 하지만 결국 말하고 싶은 거는 새사람이에요.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꼭 둘로 설명을 하시지? 왜 꼭 짝으로 설명을 하시지? 그냥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자면 왜 꼭 굳이 하갈과 사레를 짝으로 해서 설명을 하셔야만 하지? 하갈이라는 사람이 포커스가 아니라 결국은 자유 있는 여자, 새 언약을 상징하는 이 사레를 이야기하고 싶으시다면 그냥 하갈을 이렇게 만들지 말고 하갈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바로 하나를 설명하면 좋을 텐데 왜 꼭 이렇게 두 개를 옛사람과 새사람 가라지와 알고 이렇게 왜 꼭 짝으로 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시지? 헷갈리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경을 계속 율법과 복음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왜 나누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대로. 옛 언약으로. 그래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새 언약을 우리가 발견해내고 찾아내는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왜 꼭 그냥 성경을 그냥 이렇게 세상 말로 하면 까놓고 그냥 율법으로 이렇게 써놓지 마시고 그냥 복음으로, 다른 말로 둘로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꼭 율법과 복음을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한쪽, 이 율법을 상징하는 이 하갈, 옛 언약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새 언약인데, 그러면 이 옛 언약, 그리고 율법, 이 하갈, 이거는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러 온 것, 파괴시켜버리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옛 언약, 율법, 하갈이잖아요. 이게 그냥 단지 필요 없는 게 아니구나.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탄생의 이야기는 단지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그의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되어진 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발생되어진 어떤 그런 부끄러운 어떤 사건, 없어도 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반드시 필요했던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반드시 필요했던 사건이고 그 필요했던 사건을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 없음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탄생의 사건을 끄집어 내신 거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하갈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보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 그리고 믿음이 온 후로 나누어집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대요. 언제까지요? 계시될 믿음의 때가 올 때까지 갇혀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 그냥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간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이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이 필요 없는 겁니까? 옛 언약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갈이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옛 언약, 율법, 하갈을 통하여 새 언약, 사례, 그리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복음으로 인도하는 일을 이 옛 언약, 율법, 하갈의 이 사건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 복음이 완성되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옛 언약, 율법, 하갈의 이스마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제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제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의 행위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생활했던 그 시절, 예전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 너무나 오랫동안. 꼭 아브라함,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내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름으로 말미암아 그런 율법 아래서의 그런 시간들을 내가 보냈구나. 이거는 진짜 낭비의 시간이고 버려지는 시간인데 내가 시간을 조금 더 아껴서 복음을 알았더라면 그런 불필요한 시간들을 앞당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진 적들이 많았어요. 왜? 제 마음 안에는 옛 언약은, 율법은 나쁜 거고 그것은 복음적이지 않고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가 없는 거고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 없는 거. 나는 복음이 필요하고 나는 새 언약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는 그 사례, 그 새 언약 그것이 내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필요한 거였는데 이렇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갈라서 이거는 나쁜 거, 이거는 좋은 거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이 복음을 이해하려면
내가 이 믿음이 온 후 이 복음을 이해하려면 나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오기 전 그 율법 아래, 그리고 율법 아래 메인바되는 이것이 반드시 내게 필요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하갈을 통한 이 이스마엘이 있어야, 이것이 경험되어져야 사레를 통한 이삭, 약속의 자녀,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그런 연약함의 어떤 실체와 같이 보여지지만 그것은 복음 안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둘을 요즘에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둘을, 옳고 그름을, 선악과를 생명으로 보는, 하나로 보는 이 구원의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옳고 그름, 좋고 나쁨으로 오늘도 이 창세기 16장을 보면 우리는 이거는 나쁜 일이야. 하갈, 이스마엘, 이거는 나쁜 일이야. 이거는 막장 드라마와 같이 나쁜 일이야. 부끄러운 일이야.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둘로, 선악, 옳고 그름으로 보지 않고 생명, 복음 하나로 보면 그 안에 반드시 하나로 보여지는, 그러니까 전체로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연약함도, 이 이스마엘도, 이 하갈도 우리의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이해하는 이 일에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이 우리는 싫죠. 왜? 연약하니까. 연약한 건 싫은 거예요. 연약한 건 나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게 됩니다.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니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자. 우리가 날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새 사람만 필요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옛사람도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내 삶에 이 옛사람으로 인한 나의 넘어짐과 나의 쓰러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나의 옛사람이 보여지고 그로 말미암아 넘어짐과 쓰러짐을 통하여 새 사람이 더 분명하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넘어짐, 이 옛사람의 모습이 내 삶에서 드러남을 통하여 오늘 16장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드러남을 통하여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새 사람이 필요하구나.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새 사람이구나를 더 명확하게,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통하여? 옛사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한 아들만 있으면 되는데 두 아들이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이삭도 아들이에요. 둘 다 아들처럼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이 이스마엘은 유업을 얻을 수 없는 아들이고
이 이삭이 유업을 이을 아들이에요. 진짜 아들이죠. 그래서 이 둘을 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아니야. 이 진짜가 아닌 것을 통하여 진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통하여 새 사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가라지를 통하여 알곡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옛사람이 드러날 때, 나는 아직 멀었어. 복음을 아무리 알아도 뭐해. 맨날 옛사람이 드러나고 옛사람 같이 살아가는데, 아무리 복음을 알아도 아무 소용없어.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의 옛사람이 보여질 때마다, 그렇지. 그러기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새 사람의 모습을 내가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지가 더 간절해지고 더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고 얘기해요. 필요 없습니까? 옛 언약, 율법, 하갈이 필요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숨길 것이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에요. 내가 연약해서 생긴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고요. 아브라함과 하갈은. 새 사람인 나를 나되게 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모습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그 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던, 좋은 모습, 나쁜 모습, 자랑스러운 모습, 부끄러운 모습, 어떤 모습이 나타나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사레와 하갈, 이 두 언약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하갈은 필요 없고 이스마엘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복음을 복음으로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이스마엘과 같이, 하갈과 같이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은 단지 나의 부끄러움으로 인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한 드러난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알고 우리가 약할 때 감사하며 우리가 넘어질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